평안하시죠? 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비를 지나가면 나아지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원래대로 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또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방법들을 그렇게 배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헤브라이즘과 문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벌써 꽤 됐네요. 10번이라고 오늘이 10번째, 10번째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왔었는데 지금 이 공부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1, 2학년 학생들이 아니고 3학년 학생들하고 그 이상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역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빼고 이제 신앙적인 얘기, 또 교회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헤브라이즘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니즘. 우리가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않는데 그래도 바벨론 이전이 이제 바벨론 이후가 페르시아인데요.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맨 밑에 나오는 바사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10번째나 되는 이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헤브라이즘을 두고서 그 헤브라이즘을 가운데 두고서 계속해서 역사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쭉 가는 그러한 문명인데 그 문명 헤브라이즘에 어느 때는 왕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어느 때는 적들이 와서 또 한번 찔러보고 또 어느 때는 제국이 와서 또 확 집어먹어보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이 하나님 나라 내부자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건드려요. 건드려서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건드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결국 이렇게 여러 왕들, 대적들, 제국들, 내부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건드리는 이유는 변화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변화요? 성경 말씀 읽었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결해져야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이 갈등을 느끼든지 아니면 제3자가 나를 툭툭 치면서 갈등을 느끼게 하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든지 괜찮아요. 그게 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정결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너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겉모양 말고요, 모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분에 있어서도 너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스치고 왔던 모든 나라들은, 모든 제국들, 모든 이방 왕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위에서 물을 부으면 그 물에 의해서 씻겨서 정결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이 헤브라이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하면은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나오죠. 고레스, 나의 목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기 무덤이 하나 되게 큰 게 보이죠? 엄청나게 크죠? 네, 커요. 여기 지금 고레스의 날을 기념 행사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날을 기념
축하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이제 장관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참석하기 전에 완전히 군대에서 그렇죠? 경찰에서 여기서 먼저 의식을 쫙 행합니다. 그런 사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민간인들한테는 시간 개방해서 고레스를 이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 사람들, 이란의 애적서부터 있었던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 모든 전통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왕 고레스 왕, 그 기초를 놓았던 고레스 왕에 대한 기념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렇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는군요.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렸는데 그 조소와 공포 내리기 전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다면 고레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두 가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거는 성이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중건되고 성전도 기초를 놓아지리라. 이렇게 고레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조금 전에 내 목자요 이렇게 했지만 내 목자 그 이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에는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저 기름 받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메시아이다. 그가 메시아이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정말 잘 쓰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고레스의 무덤이 아직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사람이 쓰면 키가 이 정도뿐이 안 옵니다. 사람 키에 몇 배 됩니다. 이런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의 무덤 그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는 나의 목자라. 그는 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고레스의 무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네, 정말 대단한 칭찬이에요. 칭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가 이러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고레스는 아주 위대한 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드릴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메시아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메시아는 대신 고레스는 종교적인 메시아, 영혼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의 주로서의 고레스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고요? 첫 번째는 왕에게 주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주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도 주고,
기름 부음을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데 고레스는 다른 것 말고요. 주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기름 부음이 아니고 오직 정치적인 해방의 주로서 고레스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브바살에게 넘겨주니, 다 원래 그대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다 주는 겁니다. 나 이런 거 내 창고에 쌓아둘 이유가 없어. 다 가져가라. 다 준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쌓아야 되다 보니까 돈이 들잖아요. 건축물 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건축물 자재까지 자비를 들여서 사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예요. 지금 이제 해방되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백성들에게 무슨 기본적인 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 성과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증축하고 다시 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료들을 다 사보내는데, 그 사보내는 과정에서도 목수와 석수들이 먹을 밥값까지 다 되는 겁니다. 뱃사까지 다 되는 거예요. 와, 이러한 성경에 이러한 인물은 처음 보는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레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건 비록 유대인들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졌습니다. 맨 밑에요. 우리에게 울타리가, 고레스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부르는 거 맞습니다. 정치적인 주로서의 메시아. 정말 이러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런 왕은 처음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3가지 일을 했다고요. 성전의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이 노획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비 부담으로 해서 인건비, 운송비 다 책임지고 물자비 다 책임져서 자비 부담으로 그 성과 성전을 짓는 것을 다 보태주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이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고레스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 부은 자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백성들에게 정말 이 위태롭고 어렸던 시절에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되어줬어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렇게 고레스와 같은 정치적인 주가 되어주십사,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십사 사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다 보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헛된 것을 보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에 이 고레스와 같은 정치적인 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주님에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유명한 점토판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네, 이 점토판은 아주 유명해서 부르기를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러요. 고레스 실린더. 그래서 점토판인데 이게 둥그렇습니다. 여기에 막 이제 문자가 써져 있어요. 해독이 다 됐습니다. 해독이 다 돼서 어떤 내용이 쭉 있는지 다 나오는데 여기 고레스를 찬양하는 노래 시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업적에 대한 찬양이 쫙 있고 그의 계보가 쫙 바벨론에 대해서 무릎을 꿇게 했던 왕으로서의 왕 중의 왕이고 그리고 또 바벨론을 비록 꿀렸지만 밟지는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꿀리긴 꿀었지만 짓밟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모든 그 시스템을 갖다가 피지배 국가에 그것도 고스란히 다 인정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다른 국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국가 제도를 운영한 첫 번째 시도자, 그가 고레스래요. 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자비부담해서 다 돌려보냈다고요? 이 왕 자체의 생각이 나는 종교적으로 관용적이다.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너무 그들 민족을 내가 짓밟을 마음은 없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고레스가 남긴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정의, 관용, 용기, 동정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유라는 유산이었다. 이것은 이 평가는 대학 박물관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대학 박물관에서 나온 평가인데, 그래서 고레스는 세계 최초의 인권은 선언을 하고, 인간의 권리 말이죠.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고 종교적 관용주의를 옹호한 그러한 왕으로서 평가를 했어요. 이것이 이란이나 뭐 어디 그쪽 동네에 있는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됐더라면 자기네 조상이라고 너무 띄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영국 학자들 그리고 미국 대박물관에 있는 학자들이 평가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성경에 나타난 그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제국들을 다스렸던 왕으로 이야기됩니다. 그 페르시아는 고대 세계 최초로 세 대륙을 통합한 제국이었어요. 세 대륙을. 어디요? 물론 지금의 이란 지역이니까 중동 그쪽에 아시아들 전체 먹었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위에 부분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도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가서 유럽 땅도 밟았어요. 그래서 세 대륙을 정복한 첫 번째 제국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지구본을 쫙 펼쳐놓습니다. 쫙 펼쳐놓은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길게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몽고예요. 몽고는 몽고라 그래야 되나요? 몽골이라 그래야 되나요? 몽고라고 하면은 조금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몽골은 세계를 이렇게 쫙 벌려놨을 때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었답니다. 근데 그 몽골이 차지했던 세계의 그 길이 정복했던 그 길이 그것의 2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거래요. 그래서 두 번째 나라 크기로서는 두 번째 큰 그런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남아 있는 유적입니다. 상당히 컸던 고대 궁궐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세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이 보병들이에요. 보병들인데 긴 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살을 쓰는 보병들이 주력 부대로서 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행군했다 그래요. 진군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를 다스렸고요.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가면 이 페르시아 유물들 속에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있는 문양인데 이 문양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멋있죠? 이거 뭐인 것 같아요? 네, 새 같죠?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아프리카처럼 열대 지방 거기에 왕은 누구예요? 사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숲을지대에서는 왕이 누구예요? 호랑이겠고요. 근데 페르시아가 정복한 그 지대에는 사자니 호랑이니 뭐 그런 맹수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일 제왕다운 동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형상을 딴 이러한 모양의 문양이 이것은 종교적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서 좀 동양적인 색채가 강한 종교였는데 그 종교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는데요. 이야기를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왕들의 어떤 상징 깃발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아케메네스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00년도 넘어가면서 1900년도에 넘어가면서 이란이라고 하는 국호를 얻게 되는데요. 하여튼 오랫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때는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세우는데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창과 방패를 지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창과 방패, 화살 이것으로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11세기에 이르러서는 튀르크족이라고 하죠. 튀르크, 터키의 지금 현재는 터키인데 그 터키의 조상들을 갖다 튀르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튀르크족에 의해서 이렇게 세력이 약화되고 14세기에는 몽골이 침략해 와서 이제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자, 지금도 남아있는 아주 선명한 이것을 갖다 파라바하라고 하는데 아주 선명한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이 모양을 딱 보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이 모양 여러분들 어디서도 또 보셔요. 어디요? 독일. 나치 문양에서 이게 보여요. 나치들이 이 모양을 썼어요. 그래서 저 독수리 문양이라는 것이 와 그렇구나. 제왕, 하늘의 제왕을 갖다가 그렇게 상징 이미지로 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인데도 저는 이 이미지하고 독수리 이미지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제니시스. 독수리 날개 같아. 분명해요. 독수리 날개. 그래서 이런 어떤 문양이 전통적으로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제왕이니까 그것을 빌려 쓴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왕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었어요. 지금 여기가 이란이 사실은 요만큼이거든요. 지금의 이란이 이만큼이고 여기가 이라크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아시아 사실은 이쪽 보면 이 인도 이 대륙
이쪽 대륙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도가 막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무슨 스탄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 있죠. 여기 유럽의 일부를 또 먹고 있죠. 아프리카 일부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넓었어요. 어마어마했던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 그 왕들이 실제로 아주 위험 있는 왕들이었었는데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유명했던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성경절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따온 성경절이 있고 이제 곧바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페르시아 왕으로서 고레스가 처음 나와요. 고레스 이름도 나오고 또 누구 이름도 들어보셨어요? 고레스 말고 다리오 왕도 나옵니다. 이 고레스는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라 1차 명령을 내린, 1차 귀환령을 내린 왕이고요. 모든 걸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막상 가서 건축하다 보니까 야, 그 성벽 올라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막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도 막아버렸어요, 이 원수들이. 그러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짓던 것을 그냥 잠시 중단하고서 있었는데 다리오가 다시 복구해라, 시작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그 605년서부터 70년이 딱 되는 그 해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70년 기간 채우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셨죠. 아닥사스다. 그래서 2차, 3차 귀환령을 내리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재건해요. 자, 이렇게 유명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한 왕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헤브라이즘과 페르시아니즘이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와 다리오 그 후의 왕이고 아닥사스다 전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건과 그 영향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연이어서 귀환령이 내려지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란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란인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이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갔다가 거기서 섞여 살면서 이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유대인 촌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 스스로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렇죠? 스룹바벨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누구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슬쩍 같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가 일단은 유대인들 다 쫓겨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더니 우리도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룹바벨이 뭐라고요? 너희 우리와 상관없어.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부터 보는 성경절은 엔티 주다이즘,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유대주의, 반셈주의가 성경에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나오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이렇게 견줘봤더니 그 책을 오늘 소개하지 못했는데 그 책은 그야말로 유럽 문명사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 책인데, 반유대주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말고 그냥 역사 이야기로 쭉 풀어나가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의 주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수룹바벨이 한 이야기가 반유대주의의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성전은 우리가 짓는 거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지, 너희들 여기에 참견하지 말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봐야 되겠군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참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도록 반유대주의에 시달리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누가요? 이 적대자들이 뇌물을 꽉 주어서 저거 짓지 못하라, 행정적으로 브레이크 가십시오. 브레이크.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홀로 이 일을 하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긴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 여러 제국들과 세상과 어울려 사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켜요. 결국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반유대주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요. 두 번째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라.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안 꿇었다 그랬죠? 근데 왜 안 꿇었을까요? 모르드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미 잡혀왔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아마 왕족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으로 온 다음서부터 그 주변에 있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환히 알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한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 모르드게도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이대에 그 친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서 신상에다 절하지 아니했던 것이 강렬한 인상이 남아있고 자기도 그렇게 살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겠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유대인이 반유대주의에 시달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가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에 가서 이릅니다. 이르면서 왕이여, 그 백성들을 내가 좀 조소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 돈을 왕의 은행에다 금고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만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이 늙은이 여기서부터요.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거 완전히 유대인 싹쓸이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대인 반유대주의요? 아니요. 아예 유대주의 없애는 그러한 운동을 여기서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만이 세운 계획을 왕이 사인도 하고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여기요. 두 번째 반유대주의가 싹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유대주의가 싹틀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두 번째 성경절로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성경절.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지키지 아니하오니. 여기서 반유대주의가 생겼어요. 즉 유대인들은 그 땅의 그 법을 따르지 않아요. 절대로 안 따릅니다. 절대로 안 따라요. 이것 때문에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는 그러한 사건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 홀로 하겠다. 우리 혼자 하겠다. 도와주지 말아라. 너희들 더러운 손 여기 묻히지 말아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법이 있어. 다른 법이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 법을 따르냐?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반유대주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에스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샤 이렇게 해도 하다샤.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어 방식으로 해서 그 당시 사용하던 일반적인 이름으로 궁중에 등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하다샤였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에스더에 대한 그림인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맨 처음에 궁중에서 왕비를 뽑는 그 콘테스트에 자기는 어느 민족의 어느 아무개입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 이루어 있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제안 때문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민족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유대인들 죽여라 진멸하라 그런 얘기 내렸을 때 왕비가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그 잔치상 거기에서 보면 아수에로도 놀라고 그다음에 하만도 놀래요. 뭐라고? 왕비가 유대인이었다고 놀래요. 그게 여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정말 놀랐는데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 여인네가 지금 단 한순간이라도 급한데 이것이 이제 신앙하는 마음이고 깊은 신앙을 한 여자로서의 한 여인으로서 한 여자로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정말 조급하지 않겠어요? 자기 민족이 멸절당하는 위기인데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사건을 퍼뜨리고 그래서 왕이 알고 그래서 하만의 그 목줄죄는 그 손을 풀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해. 아주 침착해. 한 시간 급한데도 급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언젠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요.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오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흔들리지 않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중에 뭐가 돼요?
아수에로 왕 다음 가는 그러한 2인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쭉 얘기 나오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겁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뭐라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레위기서에 나오든지 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례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겪은 유대인 스스로 자신들이 우리가 한 규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규례가 뭐냐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절. 유대인 전체가 쓸려지는 진멸되는 그러한 사건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너무너무 즐거운 날, 다시 유대인들이 살아난 그날에 대한 기념을 불임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절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즐거운 축제의 날이에요. 지금 이 불임절 날의 모습인데 이때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분장을 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분장을 하든지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으로 분장을 해갖고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분장을 한 다음에는 으쓱대고 다니고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으로 분장해서는 또 그 자기를 그야말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욕을 먹이고 학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녀요. 그 사람을 꾸짖냐고. 어린아이도 분장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저씨 아주머니도 분장을 하고요. 온 시내가 축제 퍼레이드 벌쳐져요. 이런 축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날의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이날의 즐거움을 어떻든 표현하자 싶어 갖고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옷을 입었죠? 왜 베옷을 입었죠? 에스더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다 함께 금식기도 하자 해서 이제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 재를 쓰고 뒤집어 쓰고서 금식하는 그 실제로 성경책에도 그렇게 베옷을 입고서 금식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날 베옷을 입고 같이 금식을 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365일 중에 딱 이날 하루만 유대 종교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술을 허용해요. 이날 하루만큼은. 근데 그 술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말 식으로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그렇게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몇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 백성들이 만든 규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례 중에 하나가 그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과자를 먹는데요.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먹는데 이 과자를 갖다가 하만 타셴이라고 불러요. 하만 타셴. 하만의 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만의 귀처럼 귀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맛있는 잼을 넣고 꿀을 넣고서 씹을 때 아작아작 소리가 나게 씹어요. 그래서 씹을 때 왜 그 소리가 나게 하냐? 하만의 귀에 그의 그의 죽음을 하만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일부러 바삭바삭 내면서 먹는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날 행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즐거운 축제예요. 가면도 만들어 쓰고 하만 타셴도 먹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리 나는 기구인데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도 돌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서를 읽는데 저쪽 회당에 들어올 때 이런 종이봉투를 만들어주고 종이봉투 안에 쌀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봉투를 갖고 있다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막 흔들어요. 하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흔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고 예전에는 이렇게 발을 구르기도 했어요. 자기가 있는 회당 그 바닥을 막 뒹구르면서 하만 소리가 나오면 모르드게 와 그렇게 박수 치면서 또 밟으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했기 때문에 이 금관을 썼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그래서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부림절은 온 백성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는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뜻하지 않은 명절을 하나 더 만들게 됐어요.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에스더서만큼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전혀 개입 없이 그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신앙으로 이 고난의 시절을 견디는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물려받았던 그 신앙, 그들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명절조차도 그들 공동체가 만든 명절이지 그들 공동체의 믿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근데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이 뭐니 그런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이제는 그 스스로 설 만큼 그만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홀로 짓겠다. 손대지 말아라.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따로 있다. 우리가 그 법을 훼손하고 또 그 법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해가면서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 정말 대단한 믿음 두 개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시대 때 성주 밑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고 우리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주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오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는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한 그러한 역량들을 지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모쪼록 여전히 우리가 젖먹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은 좋지만 여전히 젖먹이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뚜렷한 믿음으로서 갖고 산다면 또 다른 부림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든든함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갈고 닦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